우리 목요일 노방전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남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멀리 나가서도 증거하겠지만 우리 교회 이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형편이 되시면 우리 목요일 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시까지 오시면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3년 텀으로 계속 한 장씩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게 돌아올 때 다시 계시록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동일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또 마침 수요 저녁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리 교회를 깨운다 우리 최영 목사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 감사한 것은 이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진행된 모든 예배 말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 되시면 유튜브 보시고 수요 성경 공부 꼭 그때 참여 못하시더라도 꼭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계신 곳에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성경부는 수요 성경부와 성경부예요. 그 만든 취지 아시죠? 원래 주일날 성경반이 있었는데 한 3개 반, 4개 반, 5개 반 있었는데 주일날 목사님들이 성경부를 가르치려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또 주일날 성경반이 다 이렇게 있어봐야 10명씩 해도 50명 참여하는 거예요.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성경부를 하게 하고 4인 4색, 5인 5색에서 1년에 수요 예배만 나오면 우리 한 5번의 성경부를 온 성도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새벽이라서 잘 계산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 남성께는 수요 저녁이 성경학문 날인데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지 못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전에 이 유튜브 온라인 남성교회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예,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부를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꼭 우리 남성교회는 성경부가 어딨냐 그러지 마시고 수요 성경부를 통해서 1년에 4개, 5개씩 목사님들이 4인 4색, 5인 5색으로 성경부를 하고 또 매일 아침에 한 잔씩 말씀 묵상하고 됐죠? 충분하죠? 예, 그걸로 충분해. 어저께 저녁에 나오신 분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실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우리 말씀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우리 남성교회가 어떤 우리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지 이걸 우리 성도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는 처음에 등록하셨다. 한 3년 남짓만 교회 다니시면 매일 성경 전체를 매일같이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이게 새벽 기도예요. 또 온라인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언제 하냐? 성경 공부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 온라인 남성교회 유튜브 남성교회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새벽마다 한 장씩 말씀 묵상하는 거 할 수 있고요. 또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통독 집회 하잖아요. 이제 우리 어른들의 육성을 녹음해서 그게 다 완성되면 이제 매일 신년마다 우리 어른들 뭐 살아계실 때도 또 천국 가실 때도 그 음성 가지고 매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 벽도에 성경 통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도전 받아가지고 성경 읽기를 또 나눠드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개인이 몇 번씩 성경 통독할 수 있죠. 또 주일날 우리 주제별로 말씀에 성경별로 책별로 말씀 은혜 나오죠. 뭐 이 정도면 됐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경 공부 이런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말씀 우리 붙잡고 승리하는 말씀 붙잡으면 이긴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종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데 유혹받지 마시고 어제 저녁에 그 말씀 나눴거든요. 다시 한번 유튜브 보세요. 아셨죠? 예, 그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 뭐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 안 돼 빨려 들어갑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눌 때만 이 말씀 나눕니다. 계시록을 숲으로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장에 와 있는데 수요일 날도 이 계시록 성경을 하기 때문에 잠깐만 우리 짚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존재하던 일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 보자 우리 환상으로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음성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다. 그래서 이건 더 말씀 안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좀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목사가 교회고 장로님들이 교회고 권사님들이 교회고 집사님들이 교회. 교회와 내가 연결이 돼.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누구에게 어디에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초대교회에 존재하던 7 교회에 주어진 말씀.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자 대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고 나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 소중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무슨 말씀을 아시죠? 내가 뭐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는 소중해요. 교회는 목숨 같은 게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세운 건데 그 교회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나예요. 교회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입에서 교회가 뭐 있다야 하면 여러분이 그 따위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좀 강하게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성교회, 교회가 그러지 마세요. 이 교회가 어떻고 이 교회는 왜 그렇고 이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도님들 아셨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마지막 계시록 말씀은 교회에 들려주는 소아시아 7교회가 왜 다 사라졌습니까? 교회에 들려주시는 마지막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가 다 무너진 것이 어저께 잠깐 나누면 어저께 하나만 그 예로 들면 이 악한 영들, 이사벨의 영들, 구약의 아합의 그 부인이 이사벨이었어요. 아주 악한 자였어요. 그 영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고 허영심 가지고 두아디라의 상업지역에 장사가 잘 되니까 자기가 얻은 하나님 주신 거죠. 그 부를 가지고서 이상한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말씀, 그 당시는 이제 말씀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지만 오늘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는 건 좀 부족해. 내가 좀 드러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벨의 악한 영에 빠져들어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교회 같다면 그런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7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 교회하고요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오늘 교회에 일어난 병폐를 볼 때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다시요 제가 뭐 남성교회는 안 그렇다 이거 얘기하는 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 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교회를 내가 교회라니까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많은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내가 교회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꼭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 들려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들려주시는 교회에 원하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고 남속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시록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계시록 환상을 기록한 거고 또 숫자를 기록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 뭐 풀고 안 풀고 교훈을 받아야 교훈을 나를 풀어서 뭐 하실 건데 환상을 봐서 뭐 할까요? 오늘도 이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나죠. 구름을 입고 등장해 하늘에서 내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 머리에는 뭐예요? 무지개가 있어요. 그려보시면 돼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그러니까 불기둥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편안히 작은 두루마리를 두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데 우레소리 같은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그 우레소리를 사도 요한이 적으려 하니까 요한아 이것은 적지 마라. 이것은 봉인하라.
그리고 나서 또 큰 오른손을 들고 이 똑같은 천사 힐사에 또 오른손 들고 그다음 6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성부 성자 성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날에 이제 내가 그 너에게 준 그 비밀은 뭐예요? 이미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의 이 환상은 에스겔과 또 연결이, 에스겔의 똑같은 환상. 제가 전체 말씀 나누다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전체로 나갈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마지막 때에 구약의 에스겔이 받은 말씀과 마지막 때에 계속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미 마지막 때가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우리 마지막 텀, 신약에서 얘기한 마지막 텀. 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패턴이 똑같아요. 에스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준 메시지하고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 이단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다르지가 않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에스겔 주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야, 에스겔 3장 1절,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똑같죠? 패턴이 똑같죠? 요한이 본 환상,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행한 거 똑같죠? 에스겔에 보여주는 환상과 똑같죠? 에스겔서가 묵시문학이거든요. 요한계시는 묵시문학이거든요. 에스겔은 완성되지 않은 묵시문학, 요한계시는 완성된 묵시문학.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모양으로 보면. 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받는 선지자는 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배에 들어가면 써요. 쓰게 무슨 말? 이 말씀 속에는 단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쓴 말씀도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늘 이 성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직접 하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만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러분, 아주 이 배에 넣으면 그건 어떤 말씀이에요? 쓴 말씀이에요. 쓴 말씀이 단 말씀이에요. 받는 자에겐 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쓴 말씀이에요. 전 축복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입에서나 배에서나 내게 삶에서 단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따라보세요. 그래서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 배경에서 1장에 3장은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서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요한이 열려진 하늘 보는데 그 마지막 때 하늘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좌에 앉은 그 한 분에게 24장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내 생물,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체가, 모든 존재가 뭐하고 있어요? 홀로 한 분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권 되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마지막 때 천상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전 축복할게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요한과 같이 천상의 하늘에 이 아름다운 예배한 이 모습을 환상 중에라도 감동이라도 통해서도 우리가 꼭 보고 감동으로 느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땅에서 의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린 요한이 본 천상에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모든 생물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꼭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서 어딘가 봉인된 뗄 수 없는 봉인된 그 두루마리,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누가 뗍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자, 우리를 위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성부의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봉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3대 7중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7인을 뗄 때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7 나팔이 울릴 때 재앙이 7대집이 울릴 때 재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대 7중 재앙이에요. 갈수록 재앙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당시 배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3대 7중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하나님의 그 엄미한 심판 앞에,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일 악한 자에게 요한계시록이 두는 게 아니에요. 반보섬에서 그 박해와 핍박, 여러분, 그 사람을 동물 취급하고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안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고 가끔 다 보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명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핍박과 한난 없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이 새벽에 깨셔서 정신을 차리고 깨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근데 여러분 저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고 있습니까? 뭘 흔들고 있습니까? 무슨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 민족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근데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내 편, 네 편, 좌편, 우편, 동쪽, 서쪽, 빈부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교회는 그 중에 어느 편에 가 있습니까? 우편에 가 있습니까? 좌편에 가 있습니까? 부유한 편에 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 편에 가 있습니까? 동쪽에 가 있습니까? 서쪽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희가 핍박과 한난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한난 없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일 말씀을 받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목사님, 전 예배 드리면서 사라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일날 레위기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레위기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남속기 예배가 다시 이 말씀 잘 우리 새벽 정도 이해하시 기도해 주셔야죠. 남속기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장례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장례식이 되지 않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제 하나의 은혜로 사는 삶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여러분 천상의 모습이 뭐예요? 홀로 한 분 우리 예배밖에 앞당하신, 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배해서는 안 될 것들이 온갖 귀신 잡신들 예배했어요. 그 귀신의 마음을 잘 마음에 합하여 그 귀신을 즐겁게 해야, 그 귀신을 잘 먹여야,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고, 조상을 잘 모신 게 아니라 조상 귀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잘 차려놓고 조상 귀신이 와서 잘 드셔야 후손들이 잘 되고, 그래요. 성도님들, 귀신을 잡신을 섬겨서 온갖 세상의 유혹 미혹에 흔들리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러고 살던 우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을 입이 곧 죽을 때 사라지지 않는 우리 인생 마지막에 환하게 우리 앞에 우리 영혼에 비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 인생길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든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무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재앙은요, 안 믿는 자에게 보이신 재앙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보이신 재앙이에요. 특히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문제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제 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복음의 비밀이 일곱 번째 나팔, 지금 우리의 소리에 들리는 것도 봉인하고 네가 기록하지 말라. 네가 전할 것은 새로 내가 들려주는 이 말씀이 아니야. 이건 네가 듣기만 해. 그 진정으로 네가 증거해야 될 말씀을 밤모섬에서 이제 순교당할 요한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사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 이 두루마리 네 배에 먹어라 이거예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라면, 이게 말씀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 한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진노의 심판 아래 우리를 박해하던 자들,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들, 적그리스도들, 하나님 없다 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교만하던 모든 거짓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이는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3대 7중 재앙이 그 22장 직전까지 1장의 3장은 교회에 주어진 말씀,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 6장부터 3대 7중 재앙, 7인, 7나팔, 7대전. 그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여기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를 풀어서 뭐 하시려고요? 여기 나있는 숫자를 카운트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들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록 통해서 마지막 때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회에 우리에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들은 음성, 요걸 뽑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들은 음성 뭐예요? 인침받지 않은 자 외에는 마지막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에이,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 뭐 마지막이 어디 있고 종말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에이, 뭐 지옥이 있으면 나는 천국에 바글바글 할 텐데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 있대. 여러분,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천국이 바글바글 할 텐데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지옥은 뭐 한산할 줄 아세요? 지옥이 더 바글바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제가 재밌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반모섬에는 사도 요한 심정에서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자, 심판받을 자, 정말 재앙받을 자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의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왜 겁을 줘요? 이 말씀 가지고 왜 거꾸로 얘기해? 오늘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내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이 계시록 말씀도 어저께 보세요. 3분의 1이 2억 명의 마병대에 의해서 3분의 1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살아남은 자, 의로로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 우상을 섬기잖아요. 다시 점치잖아요. 다시 행음하잖아요.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떨어진다고 다 돌이킨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교정하고 살아있고,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나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바른 사람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데 대한 가장 강력한 보장이, 크레딧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종들, 진실한 새벽종들,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우리가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난 이만큼 살아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진실한 삶이 뭐예요? 사람 보고 살지 않아요. 예?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 보여주려고 살지 않아요. 우리 이중적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중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이중적, 삼중적, 사중적 교회 나왔어도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는데, 사람 의식, 전부 사람 의식, 예, 전부 하나님 의식하자, 사람 의식하고.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마지막 환난에, 여러분 정말 환난으로 들어와요.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 주신 본의를 잊어버리고, 환난이 정말 환난을 들으면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사는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곧 올 텐데 언제 와요? 주님 곧 오세요. 말할 때 있어요. 주의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세요.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누구 때문에 핑계댈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고,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고,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았냐? 예?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 설득이 없어요. 누구 핑계대고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목사 때문에 내가, 목사가 나를 잘못 가르쳐서 해서, 목사가 왜 가르쳐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분이,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는 서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전부 사람 교회 떠날 때 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관사가 마땅치 않고, 남성교회는 집사가 집사 같지 않고, 구역장이 구역장 같지 않고, 전부 그렇게.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 새벽에 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벌벌벌 떨게 할 사람이 이 말씀 주시겠어요? 사도 요한 보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지 마 이놈아. 사도 요한아. 그 사도 요한이 그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진실한 종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더 겁내고 더 떨고, 내가 잘못 예수 믿어서 천벌받을까 이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요. 목숨을 내놔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한 사람은 곧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엄연한 심판, 공정한 심판, 진실한 성도를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걸 버텨버린 마지막 그 인생에 대해서는 마지막은 심판이 여러분 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날 엄정하게 심판하세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저주권이 하나님께, 심판권 하나님께. 또 제가 말씀 건너서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성도님들, 진실한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겁내야 될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접근도 안 해요. 교회의 선한 종들이 이걸 잘못 왜곡하고, 이걸 악용하고, 그런데 잘못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내일 종말인데 벌벌 떨고, 그렇게 계시록을 지어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우리가 사는 삶에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심판대 앞에 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잡으면서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삶을 사는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3장은 초대교회에 들려주시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고요. 4, 5장은 천상의 모습이고 6장부터 거의 18장, 19장까지는 3대 7중 재앙이에요. 마지막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마지막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셨죠? 우린 계시록 말씀 이미 받았으니까 매일같이 새벽기도 다 끝나고 저는 여러분과 기도할 때 마라나타 예수요, 제가 기도하지만 마지막 끝부분에 하는 기도가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 끝났어요. 주여 지금이라도 오시. 주님 오면 다 끝나요. 여러분 주님 오면 다 끝나요. 오늘라도 주님 오시면 모든 인생의 고민은 다 끝나요. 할렐루야. 근데 죽지 마세요. 스스로 죽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마지막 감격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린 미안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살아요. 사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세요. 주님 오시면 다 끝나요. 이 고민도 끝나요. 이 갈등도 필요 없어요. 이 내 부족함도 필요 없어요. 내 이 연약한 육신 완성체로, 변형체로 정말 꿈꾸던 그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고통을 참으세요. 우리 부족함을 참으세요. 연약함을 참으세요. 모든 갈등과 이것도 참으세요. 곧 와요.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 아니에요? 그날까지 살아야죠. 왜요? 빨리 안 오니까 그렇게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이 한 가지 사실만 잊지 마라. 여러분의 수고도 언제 수고했냐 싶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기회만 조금 더 주시면 조금 더 수고하고 싶다 할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예수 믿음, 오직 예수 믿음, 말씀에 세워지는 삶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시록 말씀의 교훈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요한에게 여러분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르신 엄정한 심판을 보여주면서 요한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지금은 핍박의 시대고 박해의 시대고, 말이 순교, 우리가 좋게 순교지 이제 죽을 날이지만 너에게 죽을 날쯤 보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재앙이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지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역사가 천국의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이루어져.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딨어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영원한 유일한 소망,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아래는 심판의 메시지 있기 때문에 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요? 11절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고 그 다음에 각계적으로 우리 성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돼,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시록 읽는 패턴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돼. 여러분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고증하면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사실 순교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세적으로는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교 정말 밤모섬에 유배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풀려나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100세 정도에 그냥 편안하게 천국에 갔다는 그런 기록, 그 역사의 고증이 다수예요.
일부에서는 죽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대로 하면 이 전자가 맞지요. 정말 기적같이 밤모습 풀려나와서 에베소 교회 흔적이 있어요. 시차로 따져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편안하게 복음을 편안하게 박해의 시대예요. 거기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다가 100세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도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쓰기도 하지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파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바울의 간증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간증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바로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해 들려주신 음성, 그 음성을 들려주신 목적이 여기는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에스겔에게도 바울에게도 그 바울 이전에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들려준 음식은 같은 네가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야. 말씀을 전파하며 살라는 거야.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며 살라는 거야. 네 배에 들어가면 쓴다. 이 말씀에 쓴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먹으라는 거야. 입에 달다는 거예요. 단 말씀이에요. 쓴 것도 있지만 단 말씀인 거야. 넌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살라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파하며 살라는 거야. 우리 남속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지막에 계시의 말씀을 모든 말씀은 계시의 말씀에 복음의 비밀 알려진 비밀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영원한 산 소망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전까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인 것이에요. 선교사에 뭐합니까?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선교사죠. 그죠? 예, 가서 뭐 먹이고 살리고 이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죠? 우리 교회가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선교예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선교예요. 돈 주는 게 선파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말씀을 전파하는 게 선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주님의 몸, 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납니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바로 선교인 것이에요. 이게 말씀 전파를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일에 교회는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의 비밀, 이미 알려진 비밀,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이 말씀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나침판이 모든 삶의 디렉션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살고 죽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남성교회 존귀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